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담긴 뜻 저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 모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들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2주 동안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사역을 위임한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3년 정도 에베소의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주변 지역, 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였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다시는 이제 그곳에 들르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주님의 양떼들을 목양하는 사역들을 위임하였죠. 이제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을 대신하여서 양떼의 목자로서 또는 양떼의 감독자로서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떼들을 돌봐야 하고 또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였죠. 두 번째로 그들은 사나운 일이나 교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단들을 쫓아내고 양떼들을 지키는 사역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사역의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사역하며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면서 목양 사역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은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을 바라지도 않으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죠.
주님의 양떼를 맡은 사역자는 그렇게 물질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주님과 또 주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도우며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바울이 참된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 전한 다음에 그들과 눈물의 작별을 나누죠. 오늘 말씀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 포로가 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죄수로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다시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아주 정말 떼어놓기 싫은데 억지로 떼어넣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헤어져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1절에도 조금 나오거든요.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들을 작별하였다라는 것부터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작별하다는 것은 억지로 떼어놓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가 각별하였는가. 서로 얼마나 애정하고 있어서 헤어지기 아쉬워했는지가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있으려 했는데 배가 이제 닻을 올리고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헤어지기 싫지만 억지로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을 보내줘야 됐고 바울도 이제 그들에게 작별하면서 배에 올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여정부터는 누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오순절에 맞춰서 바울이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봄이었을 거예요. 부활절이 지난 봄이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행하기가 가장 좋은 때였고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도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급박하게 그들이 서두르고 있었죠. 그래서 1절에서 세 도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배를 타고 바로 고스라는 도시로 갔고 그 다음에 로도라는 도시에 이르렀고 거기서 바다라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아마도 바울 일행이 탔던 조그만 소형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행하던 지역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루길을 이렇게 갔을 것으로 보여져요. 예전에 물자 이동은 다 배로 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제 물건을 실어 보내고 사람을 실어 보내기 위해서 하루길을 가고 또 하루길을 가고 항구마다 이제 정박을 했던 거죠. 이제 바다라라는 도시에서 그들은 더 큰 배로 갈아탑니다. 다음 목적지는 두로였는데요. 이 바다라에서 두로까지 거리는 약 644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했기 때문에 작은 배로는 여기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 바다라라는 도시에서 큰 배를 타고 두로까지 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절, 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볼게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레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베니게 지역의 수도가 두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이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큰 배를 만나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때에 구브로를 지나가요. 구브로 섬을 들리지는 않았지만 구브로가 보이는 바다를 지나갑니다. 3절 말씀 보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배에서 오른쪽을 보면 구브로 섬이 멀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구브로 섬은 아주 바울에게도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여서 바나바와 함께, 그때는 마가도 있었죠. 그 전도팀이 첫 번째로 이제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 섬이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20년 가까이, 10몇 년 전에 바울이 처음으로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 후로 십수년이 흘렀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졌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바울의 감회는 아마 남달랐을 겁니다. 배가 이제 두로에 도착하였고 배는 두로에서 약 일주일을 머물다가 다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되어 있는데 짐을 다 내리고, 이건 일일이 요즘에는 컨테이너 가지고 수월하게 내리지만 큰 배에 짐을 일일이 일꾼들이 다 내려야 돼요. 그리고 또 두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짐들을 또 실어야 되죠. 그 기간이 최소한 일주일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가 다시 출항하기까지 바울 일행은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냥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4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일단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는데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섞여서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유대인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직접 두로에 가서 전도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로라는 도시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도 두로에 들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저희가 흔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 이렇게 개들의 그 주인의 떡을 떼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수님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림을 고침받았던 여인이 있었죠.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애의 기간 중에 이 지역을 방문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그때에 아주 큰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많은 신자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베니게 지역, 지금 이 두로가 있는 베니게 지역까지 이르고, 아까 구브로섬 얘기를 드렸는데 구브로까지 이르게 되고, 또 바울을 파송하였던 그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죠. 그러니까 이 베니게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여서 이곳에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직접 전도하진 않았지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스데반의 일,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바로 이때에 가장 극렬하게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 때문에 그 바울의 그 살기등등한 그 바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로까지 가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이제 그 박해하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였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 두로 지역에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찾았다라는 말은 추적 끝에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굉장히 나누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만났는데요. 그 신자들이 아주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굉장히 민감하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아마 이 두로에 사는 이 신자들에게도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선생님 여기서 떠나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간청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꼭 가야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냐면 제가 뒤에서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그 박해가 있기 때문에 바울 너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피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신자들에게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으니까 바울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고 너희가 말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라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은 바울을 정말 애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바울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말렸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함께. 뭐냐면 제가 살펴봤는데 바울이 에베소 아시아 전도를 마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 그 개척되었던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고 지금 돌아오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연보를 했잖아요. 많은 구제금을 바울 일행 편에 보냈어요. 바울은 그거를 꼭 자기 자신이 전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러 있다가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아주 마음 깊은 애정을 담아서 바울을 떠나보내는데요. 5절, 6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성도들은 아내와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교회 성도가 다 나온 거예요. 성문 밖까지 바울 일행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배 타기 전에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죠. 마치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과 헤어지는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바울의 남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들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그 박해 중에도 무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겁니다. 바울 일행은 그 두로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박해 중에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또 바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 늦게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들을 보았죠. 동일하게 아마 드로에서도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간 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위하여서 아마 함께 기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일행은 다음 목적지로 떠나게 되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잠시 들리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는 두로에서 남쪽으로 약 한 50km,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라고 합니다. 아마 이곳에도 박해를 피해서 왔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믿는 형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바울이 하루를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근데 이 7절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쳤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요 돌레마이에서부터는 바울이 육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떠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두로에서도 그렇고 돌레마이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곳마다 지금 형제들을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하고 있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분명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두로에 있는 신자들이나 돌레마이에 있는 신자들 따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이방인 지역에 있었죠. 이 베니게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살아가야 했고 유대인들끼리 힘을 합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도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박해들이 있었겠죠. 너희는 우리의 정통 신앙을 저버렸어 하면서 아주 강경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많이 박해하였을 거예요. 이들이 적은 숫자가 모여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모임에도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모임이 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적인 사역자를 파송했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하고 또 3명의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이 더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들을 돌봐줄 목자가 있었는데 지금 이 두로라던가 돌레마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목자들이 공식적으로 있었다라고 좀 추정해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물론 교회 이제 그 장로 같은 어떤 지도자들은 있었겠지만 아마 이곳에는 베드로라던가 몇몇 사도들이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곳에 주님의 사도였던 위대한 그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이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이 바울의 방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얻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돌레마이를 떠나서 바울 일행은 다음 목적지인 가이사랴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거기에서 정착하여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8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은요 사도행전 8장 저희가 기억하실 겁니다. 놀라운 활약을 펼쳤죠.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라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 40절을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소도라는 성과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아마 이 아까 말씀드렸던 돌레마이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성을 이제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가이사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8장의 그 때부터 지금은 계산해보면 한 적어도 20년 정도가 흘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년의 기간 동안 빌립이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들을 계속 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아마 추정해 보면 바울은 이 빌립이 가이사랴에 정착했을 때쯤 회심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극적으로 또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데, 지금 누가가 설명하기를 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다고 합니다. 9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그에게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고린도 전서 같은 것들 저희가 공부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이런 은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항상 연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딸 4명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굳건하였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면서 아마 믿음의 교제를 충만하게 또 가이사랴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때에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거기에 내려오게 되는데요. 10절 11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저희가 아가보가 낯선 인물이 아니에요. 아가보가 사도행전 11장에 등장하는데 11장 28절을 보면 이 아가보가요, 유대에서 내려와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천하가 흉년이 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가 하는 예언이 분명히 성취되었던 것들을 바울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 아가보의 예언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아마 많이 신뢰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이 아가보에게는 선지자라는 어떤 표현을 썼는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가보에게 이렇게 선지자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 아가보는 조금 이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또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죠.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제 직접 받아서 예언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가보에게는 선지자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은데, 이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봐도 막 어떤 좀 상징적인 것들로 사람들에게 뜻을 알리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는 몇 년 동안 벗고 생활하기도 하였고, 어떤 선지자는 막 큰 뿔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도 그가 입고 있는 옷이라던가 그가 먹는 음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 자체가 메시지로 전달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한 행동을 하죠. 이 바울의 그 메고 있던 띠, 이거 근데 이제 11절에 나오는 이 띠는 저도 허리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이렇게 하는 허리띠랑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긴 이제 옷을 입고 아마 뭐 예수 영화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 가운데에 이렇게 매어져 있는 것들을 볼 거예요. 옷이 흩어지지 않게 가운데에 이제 매고 있는 천으로 매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두 바퀴 뭐 이렇게 두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긴 천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도 묶고 자기의 발도 묶으면서 이제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이 띠 임자에게 이렇게 결박당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아가보는 하나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 띠의 임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언해요. 근데 정확하게 사실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바울의 행적들을 추적해 볼 건데 바울이 그렇게 이제 심하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이제 묶이기도 하고 또 이방인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아가보의 예언이 정확하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바울이 저렇게 이제 손발이 묶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고? 아마 이방인들에게 넘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팔리고 죄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곧 이방인들, 그 로마인들의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언도받을 것이다. 라는 것과 동일한 거였죠. 이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묶여서 결국 재판받고 죽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바울을 뜯어 말리는 거죠. 12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빌립보 여기 가이사랴에 있던 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라는 말이 있는데 바울의 일행 누가를 포함해 지금 누가가 우리가라고 하는 말, 누가가 직접 이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가까지도 바울의 그 여러 일행들까지도 이제 바울을 말리는 거죠. 가면은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점점 바울에 대한 박해와 죽음의 메시지가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말리는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00km 정도 거리거든요. 3, 4일이면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애정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가지 말라. 거기서 죽게 된다.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라. 이런 충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눈물로써 권했던 것 같아요. 저희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막 울었던 거예요. 굉장히 슬프게 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던 것으로 보여져요. 아가보가 아마 좀 극적으로 뭔가 이 퍼포먼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보여지게. 그래서 바울이 저렇게 묶여지고 저렇게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된다고 그들이 이제 슬픔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막 말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던 거죠. 저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저희 보면 밀레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말리고 있어요.
만났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울의 뜻과는 상충되었죠. 13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리지 말라고. 내 뜻은 확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충돌되는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도 말리고 아가보도 예언하면서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이 가이사랴의 그 성도들과 심지어 바울의 동료들조차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권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그 4절 말씀에도 그렇고 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뜻으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에게 그런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봤던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20장 22,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른 것들을 그럼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이 좀 조화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성령님께서 동일한 한 성령님께서 이 사람에게 바울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또 그 바울을 말렸던 사람들에게는 바울에게 전하여 준 내용과는 또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것들을 주셨어요. 이 지금 바울이 첫 번째 만났던 두로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성령께서 감동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이제 묶일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고요. 저희가 아가보의 예언을 딱 분리해서 보면 아가보도요. 바울이 이렇게 수족이 묶일 것이다. 그것들을 예언하였고 아가보는 하나 더 얘기하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까지 예언합니다. 객관적인 것까지만 성령님께서 아가보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가보에게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해라 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한 뜻을 여러 사람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과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던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내가 함께 사역한 내 동료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피할 것을 그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어요. 저희가 함께 좀 더 쉽게 이해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셨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죠. 제가 바울이라고 했나? 그 베드로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을 굉장히 칭찬하셨고 그 뒤로부터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이제 밝히 자신의 순환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밝히 드러내신 거죠. 그 뜻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셔야 하는 것은 객관적인 이제 일어날 사실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인 거죠. 근데 베드로는요, 그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깨닫고 다른 반응을 보였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하면서 베드로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태도를 주님께서는 아주 호되게 꼬지셨죠.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 바울을 향한 여러 가지 다른 반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같은 어떤 사실을 두고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행동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려지는 결과를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고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조언을 할 때, 특별히 뭐 목사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렵습니다. 뭔가 참 이제 성도가 어떤 것들을 물어오고 신앙 상담을 할 때에 쉽게 어떤 신앙의 뭐 교리들 구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참 쉬울 수 있습니다만 어떤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문제를 물어올 때는 참으로 사실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은 좀 주의를 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가까운 어떤 사람이 최근에 암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객관적인 정보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는 말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분명히 다 나을 거예요. 싹 나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그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한 저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고난당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그냥 말로 이렇게 조언한다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14절의 태도, 14절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14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모호한 태도 같지만요, 주님의 뜻이 그곳에서 바울이 살아나고 결박당하고 잠시 고난을 받다가 다시 바울이 풀려나는 거라면 그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예언한 대로 바울이가 엄청난 고난이 닥치고 그가 이방인에게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언도받고 죽어야 한다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요, 굉장히 무심한 태도라던가 단념만 한다던가 무책임한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깊은 어떤 신앙의 그 숙고와 또 상대방을 향한 배려가 다 들어가 있는 고백이죠. 그 상대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진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되기를 바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에게 단정해서 조언한다던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완전히 뭔가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면서 기도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할만하시거든 내 잔을 옮겨주시되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가 우리의 모범적인 그런 기도인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요.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그 구원,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또 뭐 누군가의 어떤 건강과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한계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아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끝은 뭐다?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뜻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요, 여러 날 후에 이제 여장을 꾸려서 가이사랴를 떠나서 이제 최후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선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 100km 정도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돼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간다고 되어 있죠. 16절에. 이거 사실은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 이제 잡혀서 고난 당해야 될 것들 이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런 바울과 함께 이들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 취급당하면 이들도 함께 그 죄수에 동조한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가는 거죠. 그와 함께 고난을 나눠지겠다. 우리가 당신이 가는 거, 바울이 가는 거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가서 고난을 당하겠다. 바울 곁에서 그를 돕겠다라는 그 의지가 보여지는 거죠. 구브로 사람 나손, 아마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이거나 또는 뭐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에서 전도된 그런 사람이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는 자신의 이제 집까지 이제 주면서 그의 집에서 이제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일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의 대장정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성령님의 뜻, 성령의 뜻, 좀 다른 것 같은 그것들 이제 분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적응점만을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환난 당하는 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는 사실 잘못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객관적인 어떤 정보를 성령님께서 주셨지만 자기식대로 해석하여서 바울에게 그거 피하라고 이렇게 뜻을 관철시키려 했던 것들은 그렇게 옳은 태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이 형제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 충분히 이해될 만한 행동이죠. 근데 그 외의 그 태도들을 보면 그 이제 고난을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굉장한 용기와 힘을 주고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바울에게 참으로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1절에 에베소 장로들 잠시 나오죠. 그들과 아주 진한 그 우정, 사랑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5절에 두로의 신자들, 두로 그 교회의 신자들 자신의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오면서 일주일 동안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던 바울을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써 그들도 바울을 보냈습니다. 7절에 돌레마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이사랴와 그 빌립 그리고 거기 이제 가이사랴에 있던 신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환대해 주었죠. 진심으로 그를 사랑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보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박해자였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의 그 박해를 피해서, 사울의 그 박해를 피해서 두로까지 간 사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들이 같은 믿음 안에 한 주님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조건 없는 환대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었어요. 진심으로 바울을 사랑해 주었죠. 이러한 바울이 모든 지금 돌아오는 여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지 저희가 다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사랑이 후에 바울이 당할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아주 큰 힘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 거죠.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기도예요. 에베소 장로들, 두로 교회의 신자들은 해변에서 함께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였죠. 14절,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하는데 아마 이렇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였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어려울 때 함께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는 것. 단순히 인사치레 우리가 기도할게요 이런 인사치레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큰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나눠지게 되는 거죠. 야고보가 이제 다음 주 이제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야고보가 야고보서 쓰면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차게 해라 덥게 해라 이런 그 단순한 어떤 몇 마디 말 차가운 조언해 주는 사람 형제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것이 진짜 형제 사랑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였죠. 형제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따뜻해야만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누려야 하고 모든 사람이 또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나누어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모든 여정들을 통하여서 그런 형제의 사랑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같은 믿음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 주거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주님을 믿고 있고 한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형제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성숙해 갔으면 좋겠고 고난당하는 어떤 사람도 와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 또 형제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